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명이어야 했다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더라 그랬고요. 2절에도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고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2, 12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같지만 그 뒤에 따르는 단어가 서로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12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12 사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냥 12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달라요. 12 제자, 12 사도, 그리고 그냥 12.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 이름의 변화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제자라는 말 그대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사람들의 병과 연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가르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하고 그들에게 사람의 병과 연약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던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12 사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내심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곁에만 두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어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로 사역지로 보내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렇죠. 12 이 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 사건은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제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도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제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도 복이에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천국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고 감격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났잖아요. 그러면 그 감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기억하고 사명지로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 감격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변화산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지를 의논하게 되시지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에서 그냥 사시지요. 네, 당장 듣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말 같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 그거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러 주저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참 은혜로운 기독교 세미나들 참 많습니다. 정말 뭐 예전하고 비교하면은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예배는 두말할 나위 없지요. 여러분 유튜브만 켜보십시오. 아주 큰 교회들이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느냐, 성경 공부가 많아지고 참 좋은 세미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좋아지느냐,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아니,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좋은 세미나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접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들을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못하는가?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중독이요? 성경 공부 중독이요.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머리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짐지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세미나에 중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좋은 세미나 있대. 거기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세미나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소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소비하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저런 세미나들을 소비하고, 여기 좋네, 저기 좋네. 예배를 소비하고, 여기 교회 예배가 참 좋네. 무엇입니까? 제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지요, 동화처럼 살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어디로 향하시느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명지로 보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사명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네,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로요? 사명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여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